어떤 형님을 한 분 만났어요. 제가 교회로 찾아온다 그래가지고 대전에 일이 있어서 내려오신다 그래가지고 교회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잠시 만났습니다. 지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아주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근데 뜬금없는 질문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야,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냐? 야, 너 목사니까 네가 한번 얘기해봐. 아주 친한 형님인데요. 야, 예수 믿으면 진짜 천국 가는 거 맞냐? 예수님을 잘 믿는 형님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매뉴얼처럼 대답을 했죠. 아, 그럼요.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 받습니다. 매뉴얼처럼 대답. 야, 그건 나도 알아. 야, 나도 교회 다닌 게 몇 년인데 40년 넘게 교회 다녔는데 나도 알아. 근데 요즘에 참 고민이 된다. 뭐가 고민인데요? 그랬더니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별반 다르지 않게 살길래 이건 좀 아니다 싶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진짜 이렇게 이따위로 살면 이 형님의 표현이에요. 이따위로 살면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어떨 때는 이렇게 살다 보면 천국 못 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또 말씀을 나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뭐 형님이 이해를 구하고 저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뭔가 풀리지 않는 찝찝한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힘이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한 2주간 계속 그게 묵상이 됐어요. 나는 어떤가? 오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했는데 아까 밑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혼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랬어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찬양하는데 순간 내가 진짜 기쁨이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도 마침 그런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는 이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저를 포함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인가 고백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 또 후서를 포함해서 디모데에게 오늘 첫 번째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포함해서 그걸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불러요. 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게 이제 디모데를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세우고 디모데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주는 서신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한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냥 믿으시면 아멘 하는 것으로 제가 전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믿으시면 아멘 하면 천국 가죠. 그렇죠? 맞나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하셔야죠. 뭐 제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다고 그 형님 이야기했다고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믿으시면 아멘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으로 갈 최소한의 자격을 얻었지만 우리 이 현실에서 삶은 붕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감상적인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늘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디모데전후서는 영성 개발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영성 개발을 위한 책이다.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1차 선교여행 마치고 난 뒤에 2차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1차 여행 때 이미 만났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디모데가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좀 디모데가 좀 이렇게 약간 심약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렇게 학자들이 이 말씀을 또 통해서 보았을 때, 배경을 보았을 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 앞으로 계속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고자 하는데, 나는 너와 함께 복음 전하고 싶은데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1장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기도 전부터 디모데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거예요.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진짜 깊이 묵상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싸움은 그럼 도대체 무슨 싸움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세상의 속임수와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단지 이단, 여기 돌아다니는 이렇게 5층 카페에서 밖을 내다보면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 이단들이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 걸고. 그런 거짓 교사들이 그런 이단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속임수가 포함되어 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성도로서 또 공동체의 지체로서의 양심을 버린다면 우리도 거짓 교사와 똑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못 살고 세상의 가치관에 묻혀서 열심히 예배는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이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삶이 된다라면 우리 또한 거짓 교사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제가 2주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단이 와서 전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이 우리에게 와서 그 이단의 교리를 전도하는 것보다요, 사실은 더 강력한 사탄의 계략들이 우리 교회 안팎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아유, 저는 이단 만나본 적도 없어요. 오늘 진짜 그런 거라면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 나누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 와서 전도하는 것보다요, 더 강력한 사단의 계략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목회자들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 있고 공동체 지체들 사이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단 아니죠.
우리는 다 바른 복음 안에서 서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사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사단의 계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무슨 이단도 아니고, 내가 잘못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그렇다고 누굴 욕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안위함과 행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너희들이 내 약속을 기억하고 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이 땅에서 복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이 도적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2주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사내립의 전략을 막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약속처럼 위장해서 오는 거예요. 사내립 왕이 얼른 항복해라, 나한테 얼른 항복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한 삶을 보장할 것이다. 이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형태를 위장해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내 뜻대로 살면 너가 잘 될 것이고, 내가 약속된 저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서 평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건데, 사람이 이 약속을 위장시켜서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돈에 대한 생각, 자녀들에 대한 생각, 남편에 대한 생각, 또 교회에서 섬기는 자리에 대한 생각, 성가대로 섬기십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역의 모습으로 섬기십니까? 또 직장에서의 모습,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처럼 위장되어 있는 이 사탄의 계략이 너무나도 많이 깔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장한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 거짓 교사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야, 전에 내게 주어진 예언을 따라 내가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내게 주어진 예언, 이 예언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디모데의 위임식, 디모데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장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설교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너를 세울 때 했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했던 그 일, 그 내용, 그거를 기억해라. 그것을 따라서 내가 내게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여기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양의 은사로 부르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행하심을 따라 부르심과 은사를 입은 우리들이 그것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어. 그리고 너에게 은사를 주셨어. 갖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 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 누구냐?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나왔죠. 너희 누구냐? 넌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부른 자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부르심의 성령의 부르심의 은사를 받은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누구인가부터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싸움을 싸우기도 전에 쟤는 전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야.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죠? 싸워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치고받고 싸워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는 거잖아요. 저기 강해 보이는 상대가 딱 보이면 저기 괜히 싸웠다가 나만 손해보지. 무기력이 이제 학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말하지 말자. 그거는 겸손함과는 다른 것이에요. 겸손함과 비굴한 건 다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뒷걸음질 치고 아닐 거야.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일 거야 라고 계속 뒷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갑자기 왜 나한테 싸우래? 나 이렇게 착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싸우래? 이렇게. 뒤에도 나누겠지만 우리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인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그리고 이 시대를 휘감고 있는 이 사단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켜내고 나를 지켜내고 우리 가정 지켜내면 되었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19절,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후메네와 알렉산더 얘기까지 나와요. 실명을 거론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징계를 받아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이 출교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요. 에베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졌으면서도 그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였다. 마치 배가 물속에 수몰이 되듯이 부셔져서 물이 들어와서 수몰이 되듯이 그들의 믿음은 수장되고 완전히 영적으로 파멸되었다. 교회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징계를 받아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교회에도 이 한국 교회에도 지금 이렇게 파선되어져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아니다.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저기 뉴스에 나오는 저 이상한 뭐 목사들 막 뭐 별 희한한 사건들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죠? 여기 얼마 전에 또 청주에서도 무슨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나는 그렇지 않지.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 나랑은 상관없어?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래, 나는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지는 않았어. 파선의 기준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은 생각들이나 이상한 관념들이나 그릇된 가치관, 때로는 해로운 신학,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해로운 신학들, 이것들로 인해서 깨지고 상처난 사람들이 바로 파선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10절에서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른 교훈으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거짓 가르침에 속고 많은 연약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왜 이 사람 파, 저 사람 파, 왜 나뉠까요?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목회자들은 왜 그럴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다. 뭐 포스트 모던 이미 20년 전에 지나갔죠. 그렇죠?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시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진짜 은혜가 사라져서 그럴까요? 진짜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가 사라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없어지겠어요? 왜 은혜가 사라지겠어요? 말이 안 되죠. 주의 말씀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혜가 사라져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서 기독교 인구 수가 줄어들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교회가 급격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거기에 도취돼서 진짜 우리가 나누어야 할 목회자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했던 그런 가르침을 간과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만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아멘한 성도들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간과했던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은혜가 사라졌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어둠의 세력인지, 그리고 그 어두움의 세력에 내 믿음까지도 빼앗겨 가고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고 있지 못하게 하는, 이 양심이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착한 양심은 무엇일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니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다 이런 말씀 다 암송 막 하시잖아요. 저도 막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씀 암송하고 찬양도 부르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찬양도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선한 양심이 뭘까요? 묵상해 봤습니다. 선한 양심이 뭘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들여다보는 힘이 선한 양심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선한 양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좀 더 착하게 사는? 지나가다가 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보이면 그냥 동전 1,000원짜리 한 장 드리는? 아니요.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쩌면 저희보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은요, 충분히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무엇일까?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건 그냥 어떤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렇다면 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해요. 저도 철학을 잘 몰라요. 저는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더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가? 그 안에 작동하고 있는 선한 양심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멋지게 찬양합니다. 선교사로 나갑니다. 가진 것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팔도 다리도 하나씩 잘라서 주님께 드릴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멋있죠?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너무 멋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집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 섬기는 게 더 먼저예요. 이웃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먼저예요. 우리 순 안에서 순모임을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혹 교회 안에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저는 선한 양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고귀한 드림일 텐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의 상태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내 양심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그런 모습은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순간에.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목사니까? 네. 저는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 때마다 꼭 그런 질문을 해요. 혹 저의 모습 때문에 제가 나누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전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그렇게 목사님을 비난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음을 알죠. 목사님도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왜 청년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멋있었어요. 청년의 이 열정으로. 그렇게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그 말씀 나는 못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혈기가 있으니까 저를 보기보다는 막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그렇게 먼저 살고 있는가? 내가 선한 양심이 먼저 작동하고 있는가? 앞에 가고 있는 답답하게 운전하는 사람 욕하는 그 양심은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혹여나 제가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것도 나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근데 저는 그것을 못 느끼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니까 그냥 이해하겠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선한 양심, 내 양심에, 내 믿음에 비춰봐야 되는 일이에요. 분명히.
우리 안에 그 선한 양심이 사라지는 순간 사단의 올무에 잡히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지 않고 52주 열심히 예배 드려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부어주신 이 선한 양심이 사단의 올무에 잡혀버리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은 진짜 그냥 허울뿐인, 모양뿐인 종교적 행위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징계의 대상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했다. 교회 지도자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파선돼서 이제 영적으로 파멸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기이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일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요, 다 아시는 방법이에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선한 양심을 비춰볼 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지. 그것이 내 최면이 되고 스스로 최면하고 스스로 안위하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실 거야. 그런데 내 모습은 정작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선한 양심을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히스기야의 기도를 설교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반응, 첫 번째 반응은 기도의 자리로 갔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하죠.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떠한 내용이었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였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가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1번. 그 고백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앞에 그 기도가 없이는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이런 어둡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더러운 나의 모습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무의식 속에 있었던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다시 작동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한번 깊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긴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하는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죠. 여러 성을 다녀갈 때마다 그 교회가 정말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점 더 튼튼해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러지게 할 만한 어떤 대단한 비전을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X29 비전을 선포하셨던 하 목사님의 그 비전이 뭐 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따라간 건가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지, 그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거창한 것이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멋진 성공 신화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씨름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저는 그냥 어떤지 한번 보려고 교회 나왔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회 등록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계속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제가 주일마다 만나게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을 뛸 때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영향력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요 정도 되면 내가 되었지, 내가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제 등록할 때도 됐고 내가 이 정도 됐으니 1대1도 하고 베이직 큐티도 듣고 저는 아직 1대1 못해요. 이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겸손한 것 같지만 그것은 인본주의. 저 역시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날마다 경계하는 부분. 말씀 너무 좋아.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신화가 아니고요. 그런 열매, 그런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선한 양심을 말씀에 비춰가며 살아내는, 그것이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구도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행함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저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은혜 받은 성도로서 보장되어 있는 승리를 쟁취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싸워줄래? 싸워서 이겨줘.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답게 날마다 이 선한 양심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적금 붙듯이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만큼 하면 어떤 수준의 신앙에 이를 것이다, 이런 막연한 것도 내려놓고 그냥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집에 가서 만날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내 남편 한테 예수님 닮은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에요. 나의 팔도 주님 드립니다. 나의 건강도 내 가진 거 모두 다 주님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아니요. 내 눈도 빼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주어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 그 안에서 내가 진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지 오늘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전신갑주, 우리에게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 긍휼을 입은 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하고 또 이 성전을 나서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지고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가르침 속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막연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